자, 어제 여러분 구정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예배로 이렇게 함께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싸움의 현장에 여러분 언악산지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나 걸림돌이 많고 갈등거리가 많고 시험거리가 많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참 복음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참 은혜인지 이제 감사할 뿐이죠. 저도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그 친척들을 만나고 또 사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일들 또 가정 가문에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또 어떤 집안 얘기 이렇게 그 동네에 어떤 집안이요 2달 사이에 4명이 돌아가셨다니 한 집안에서 형제지간에 이렇게 막 해서 야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지? 이제 그런 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 완전히 망했던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됐다는 것.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여서 우리를 하여금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이제 그 환경을 여정을 이기고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자로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 감사하지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축복 이제 그 늘 찾아서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2024년 약속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은 그 갈렙이 받은 응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오늘은 자녀된 당당함 내가 누구지? 자녀의 축복을 알면은 우리는요 오늘 악사가 받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망할 실패할 우리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사단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제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외로워도 좀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이제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자 237 전도의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합시다. 요 앞에 보시고 컨닝하세요. 이제 237 전도라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합시다. 이제 영원한 응답이 뭐지? 아마 이제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은요 답이 나와 있어.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우리에게 사업장에 이 교회에 약속하신 약속이야.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힘있게 응답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 관왕명의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모르시는 분 이렇게 주보에 보면은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인사도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컨닝하시고 여러분 이제 매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가 그 고백할 때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잃어보지 않고 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된 축복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마음에 이제 마음에 그 10절이 잠깐 까먹었네요.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입의 고백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승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입에를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또 자꾸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자녀된 축복을 자녀된 축복 은혜를 자꾸 구하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관할님의 시대라는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약속의 땅 이제 그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틀린 길로 망한 길로 가니까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악사가 받은
악사가 누린 그 당당함을 누리고 그 땅을 그 또 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은요, 받았으면서도 못 누리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고,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니까 늘 힘들게 어렵게 지난 과거의 상처, 안 되었던 그런 습관, 그런 배경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나안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그 땅은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주인된 땅,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부족함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 땅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땅이고, 그 땅은 어떤 땅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할, 이제 이런 그 현장에 그 제자들이 세워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갖고 승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나안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인, 우리가 안 됐는데, 나는 안 됐는데 복음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능력은 안 되는데,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하셨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이제 내가 복음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이 되어졌을까? 아마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비참하고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저 병원에서, 아니면 저 철창에 갇혀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삶에 힘들었고, 가정에 힘들었고, 이런 많은 아픔 속에서 지금까지 견디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제 함께 하셨던 거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가, 오늘 그 어려움이, 그 환경이 증거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이게 복음이었고 답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있고 답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증거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 사람들은 보면은요, 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세상 현장입니까? 이제 이 복음 갖고 내가 복음 누리면은요, 거기에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멋있는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이런 축복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이래 살아가는 게 뭡니까? 가나안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성도가 많지 않고요,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이 성도들이요,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으로 안 붙잡아.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못해. 은혜 받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누려야 되는데 내 무능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서 늘 걱정이고 근심이고 원망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병든 현장, 망한 현장, 하나님은 부족하지만은 어부 같은 베드로를 알지라도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이제 그 전도자로 쓰이게 되어졌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뭔가 묶여있는 그것이 응답거리로, 증거거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악사처럼 당당히 구하고 당당히 받아서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로, 실제로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는 못해도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진짜 말씀을 언제라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바뀌어요. 변화되어져요.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고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한 것은요 뿌린 만큼 얻게 되어져 있어요.
꼽은 것이 심은 것이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말씀을 이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그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붙잡고 이제 살아보라. 이제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보자.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요, 자녀의 축복을 당당히 구한 악사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녀의 축복을 당당히 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갖고 살아가려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자녀의 축복을 당당히 구한 악사는 누구인가? 악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제는 좀 봐야 되겠죠. 자, 언약을 붙잡은 가나안 축복받은 갈렙의 딸입니다. 갈렙의 딸이 이제 그 축복을 받았는데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그 갈렙이라고 그랬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12명 중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좀 돌아보고 와라. 어떤 땅인지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우리는 능력 가지고는 안악산지나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까지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고 우리의 힘으로 광야를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 우린 들어가자.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잡히지 않고 내가 나이 많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어리다, 이제 그런 생각 버리고 빨리 내 생각 기준 버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여러분 산업 현장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좀 멋있게 이제 관악명기 시대 우리가 이방인들 또 이제 우리가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 마음병들고 삶병들인데 이들을 치유해서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 앞으로요 진짜 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오고 더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복음 갖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고 세상에서요 이제는 그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만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고 여기에 이제 모델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갈렙은 이런 이제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었고요. 그 갈렙은요 친구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해서 지도자로 삼아서 그때 왜 똑같은 지파 중에 이제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었는데 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웠는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나는 뭔가 나는 쫄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어지고 그런 이해는 이제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고 시기와 질투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인정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갈렙은요 거인들이 살고 있던 안악산지를 기업으로 받은 정복한 이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그 갈렙의 딸 언약이 이제 악사에게 전달됐겠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요 이제 또 악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아내입니다. 온니엘 그 보니까 그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동생 갈렙의 동생의 그 아들이 오늘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사와 결혼해서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되어졌죠.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서 그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복음 가진 사람이요. 그만큼 또 이제 현장을 정복한 이런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 12절 보면은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그래서 온니엘이 가서 점령을 하고 약속대로
이제 악사를 갈렙이 온니엘의 아내로 이제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온니엘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자로 세우신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제 했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그런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아내로 갔지요. 자, 그리고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섬겼던 구산 리사다임 거기에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서 해방시킨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살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이제 그런 지도자로서 이제 그런 아내가 이제 누굽니까? 악사입니다. 악사가 누구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러면은 오늘 악사 이런 사람이구나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오늘 그 세 번째 돼지처럼 이제 시갈 때 아버지 갈렙에게 밭과 샘물을 당당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이제는 부모에게 당당히 구하는 자녀, 그 관계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내가 누굽니까? 오늘 악사가 아버지께 당당히 구하고 그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는 사람과 갈등하지 말고 내 무능의 현장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입니다. 과학도 의학도 한계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악사가 뭘 구했습니까?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온니엘의 아내로 보낼 때 이제는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나 아닙니다. 전환자 아닙니다. 이제 거의 다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얼굴이 예쁘다, 배경이 좋다 이렇게 따지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봐요. 우리는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 청년들 여기에 또 결혼할 사람들 이제는 준수도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하겠죠. 이제 가정을 주는 이게 사명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이익 따라 결혼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니까 이게 내 이익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요 이런 악사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자, 순종해서 거기에 따라갔고요. 15장 1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이제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순종했던 악사였고요. 악사는 남편 온니엘에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밭을 구하자, 우리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의생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스라엘 우리나라는요 어디 가든지 땅을 파면 물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땅에는요 물이 많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 샘이라는 것은 큰 자산이에요. 아무데나 그냥 샘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그 큰 재산을, 그런 유산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악사가 당당하게 이제 그 자녀로서 이제 당당하게 구한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일 없다 핑계대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에 풍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양으로 생명으로 풍성히 뭐 하시려고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그러면은 악사처럼 자녀의 축복을 당당히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이제는 이것을 찾아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인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요 28절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새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그 형상을 회복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 내가 가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신문 보니까 요즘에 그냥 유기동물 천도제가 유행이라네요. 천도제. 동물도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처럼 천도제를 지내는 거야. 한 번 지내도 100만 원이라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는 천도제를 지내서요 등도 달아놓고 거기에 사진도 올려놓고 이름도 올리고 이래 좋은 곳으로 가서 이래 좋은 것으로 환생하라고. 이제 그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요 552만 명 가정. 요즘에 조그만 어린이 유모차보다 동물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네요. 거기다 넣고 애기인가 보면은 거기 조그만 개가 들어앉아 있어요. 이제 이런 우리가 반려동물이 나쁘다 싫다 그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뭔가 외로우니까,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랑과 관계가 안 되니까 뭔가 정을 주고 뭔가 이제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찾아요. 그게 동물이든 어떤 뭐든 이렇게 찾아서 키우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 죽으면 가족하는 키우던 그 동물이니까, 이제 반려동물이니까 뭔가 좀 아쉬움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이제 잃어버림으로써 이제 헤어짐으로써 그 우울증이 많다네요. 그만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이렇게 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처럼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짐승이 이제 그 머리가 똑똑하고 이제는 그래도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에덴을 아무 부족함이 없고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닌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또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 이제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제 이제 생기의 축복, 모든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여러분 알고 내가 누릴 것이 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이걸 찾아 누릴 때 오늘 또 여러분 악사가 받은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희가 받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요 생사복의 주관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라. 이럴 때 우리는요 당당하게 우리는요 그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을 때 그게 사단을 이기는, 흑암을 이기는, 불신앙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고, 실제 이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그 경험대로만, 여러분 배운 지식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고 여러분 사실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인생에 우리 여러분 가정은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이라는 건 뭡니까? 본 바탕이에요. 원래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다. 원래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보이지 않는 사단에 장악되어서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사단을 섬기고 사단이 주는 재앙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돈 많은 거 가지고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좋은 남자 아내 만나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는요 전쟁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래 나라가 임하도록 주신 것은요 근본 무작이라는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 또 내가 나의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계시록 3장 20절 말하겠어요?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살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위에 1대지 말씀드렸죠. 이제 1번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제는 그 생사복의 주관자이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그것을 1분이라도 내가 하루에 사업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1분이라도 그 누리는 진짜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게요 이제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죠.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그것은 엄청난 이런 배경입니다.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온다든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이제 고기랄지라도 성경에 펴놓고 들었던 것 아니면 생각했던 것 여러분 이제는 찬양을 할 때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그래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신분과 권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는 어디 가든지 이제 이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람은요 안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은 척할 수도 있고 이제는 그 들어도 힘을 믿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요 애가 막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면 얘가 얼마나 아픈가 아니면 배고픈가 아니면 변을 받는가 엄마는요 금방 반응합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가요 짐을 잘대로 자고 있는가 늘 이제는 선잠을 자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관심을 갖는 거예요. 혹시나 기거나 조금 일어나고 보면은요 눈을 떼지 않아요. 왜? 어디에 부딪혀서 깨지지 않을까?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이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약해도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힘든 것 아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축복 누립시다. 이제 하나님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았던 말씀이지겠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이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악사처럼 자녀의 축복을 당당히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래 세상을 살면서 염려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염려합니까? 고아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응답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고민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오늘도 걱정해야 되고 내일도 걱정해야 돼요. 그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걱정 대신에 이제는 내 불신앙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늘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이 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요. 시험당해서 쌓이지 않거든 그러죠. 또 이제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에 넘치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 이런 낙심하지 않고 이제 도전하게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러움이나 두려운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관할명계 시대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 한생 평생 동안 날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증인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가 237 나라 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또 이제 후대 세우는 이런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여기에 우리는 한 팀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다른 거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 자꾸 자녀의 축복 가지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공간을 초래해서 이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이 보좌의 축복과 생기와 또 에덴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자녀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 증인 되어져 관할명의 시대의 주역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